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더 이음 사랑의 교회 특세 첫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짧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그 본가가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내비를 찍으니까 한 40에서 45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비를 찍고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 새벽에 그 피곤하고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찬양을 듣는데 무슨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가? 아직 잠이 덜 깼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의 형편과 저의 상황과 저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 기도를 준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교회에 들어서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확신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성경 본문만 읽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봤더니, 성도님들이 기도를 준비하신 이 특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틱스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형편에 맞는 정말로 하늘의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축구 경기에는 옵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공격수가 이제 공이나 수비수보다 먼저 나아갈 때, 앞서 나갈 때 선언되는 반칙이죠. 이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면 뭐 아무리 화려한 개인기로 골을 넣었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옵사이드를 자주 범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하는 것들, 또 기도로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떠한 결과도, 사실은 그 결과가 아무리 세상에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뿌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노골입니다. 내 열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앞지르는 순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반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옵사이드를 범하기 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죠. 성도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항복이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 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뭐 이렇게 커다란 이 골리앗을 이겼던 어떠한 탁월함과 용맹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시편 23편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많이 남겨서였을까? 아니면 통일 왕국을 잘 다스렸던 왕이었을까? 물론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NIV 성경에 보면, PPT 하나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번역하죠?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after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모시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 사울을 단칼에 처단할 찬스가 찾아오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 도망자 신세를 역전시킬 그 너무나 중요한 기회 앞에 다윗은 멈춰 섭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내 주위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영적인 옵사이드라는 거죠. 다윗은 그 확실한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자신의 칼을 거둘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이상하게 당장 멈춰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한참 돌아서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옵사이드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내가 이런 꼴을 이뤘어, 내가 이런 것을 취했어,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좀 말씀 앞에 서는 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심판장이신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그거 업사이드다 라고 깃발을 올렸을 때 우리의 기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사실 내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인데 오늘 내일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은 나라를 잃고 끌려온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포로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그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에스더를 키워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이유로, 여러분 에스더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 작은 일로 노해서 하만은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모든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그러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 민족의 위기 앞에 모른 척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그 왕후의 자리에서 너가 할 일을 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결단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에스더의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한 직후 모르드게에게 가서 자신을 위해서 온 유다인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신앙인이구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죠. 근데 에스더가 거기에 멈춰 서지 않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도님, 지금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스더의 이 말과 행동은 사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에스더는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고 나가면 왕을 지키는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뭐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라도 이 법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아내 에스더를 찾은 지 30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왕이 30일 동안 아내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사랑이 식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 않은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가 너에겐 특별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의미의 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허락 없이 나온 에스더를 보았을 때 무슨 이유로 규를 이렇게 건네줄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갖고 있는, 왕후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보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에스더의 지혜는 어떻죠? 그렇죠? 이런 이유로 금규를 내줄 수는 없어요. 왕이 무엇을 보고 금규를 내줄 수 있냐? 에스더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죠. 그래서 뭘까요?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입니다. 미모.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여성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봐야, 그것을 어필해야 왕이 규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서 가장 먼저 서둘러야 될 것은 뭐냐?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외모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왕 앞에 자신의 외모를 꾸몄던 것보다 더 잘 꾸며야 되죠. 왜냐하면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든 왕국에 있는 보석과 화장품과 뭐 아름다운 옷을 다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매력으로 단장했어야 되죠. 그것이 상식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유일한 그 무기, 그 외모를 꾸미는 대신에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아름다운 여자가 3일 금식한다고 뭐가 바뀌겠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끔 격투기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금식하는 장면을 보셨나요?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그러면요, 하루 이틀 만에 사람이요 정말 얼굴이 새카매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미라처럼 보여요. 근데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다? 금식하고 기도한다고요?
이것은 에스더가 자기 외모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왜 이러한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에스더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능력, 자신의 외모, 자신의 매력을 앞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내가 영적인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겠다. 나를 앞세우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 앞에는 두 개의 어전이 보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 아수에로 왕의 어전이고요. 또 하나의 어전은 어떤 어전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어전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어전을 여는 열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땅의 왕을 만나기 전에 하늘의 왕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땅의 왕이 내밀 금 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귤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왕의 허락을 얻는 것이, 그분의 은혜의 귤을 얻는 것이, 그것이 지금 에스더가 땅의 어전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한 유일한 채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스더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흥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3일 동안 금식했다면 수척하고 초라해져야 정상인데, 왕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사랑스럽다는 단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와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어전이 열리자 땅의 어전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어전이 열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에스더가 입을 떼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성도님들, 에스더의 3일 동안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왕 앞에 섰을 때 제발 왕이 죽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생명만 건졌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을 열어 그녀에게 주신 응답은 그녀의 기도를 훨씬 더 뛰어넘죠. 생명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지를 잘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의 손에 들린 금규가 에스더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거죠. 에스더가 하늘의 어전에서 무릎을 꿇을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을 만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건강들이, 때론 내 재산이, 내 재정이, 내 인맥이, 내 관계가,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들이 아무런 힘이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그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어전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땅의 왕 아하수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질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어전이 열려야 땅의 어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묶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거운 절망 가운데 눌려져 있으십니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자꾸만 인생의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오시나요? 답답하고 자꾸만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하수르의 왕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뭐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 땅의 어전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혹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오랜 시간 깨어지고 뒤엉킨 관계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앓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의 병과 우울감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문을 닫고 왕 대신 하나님의 어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에스더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지상의 어떤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두 손 들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 목사님이 지신 거죠? 옛날부터 이런 거 말을 잘 지어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이 은혜, 두 손 들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어전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를 가로막았던 아하수에로 왕처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 왕이 내미는 은혜의 귤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에스더가 사흘간의 처절한 금식을 견디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위대한 고백과 함께 왕 앞에 당당하게 서죠.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 얘는 날 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용사야. 담대함이 있었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의 역사와 배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소중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결단을 내린 직후 모르드게에게 뭘 부탁합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온 유다인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더 곁에는 함께 기도하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함께 무릎 꿇는 시녀들도 있었어요. 에스더가 모르는 수많은 기도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모르드게가 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에스더에게 말을 전해요. 그때 에스더의 태도는 지극히 방어적이고 회의적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저 죽어요. 게다가 왕이 나를 찾은 지 아직 30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요약하면 뭡니까? 아, 우리 민족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내 목숨은 걸 수는 없습니다 라는 대답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한 던진 이 뼈아픈 권면이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에스더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개의 단어를 보는데 하나는 왕궁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왕궁에 홀로 있어요.
다시 말해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단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에스더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조소 환장 때문에 목숨이 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자기만의 왕궁 안에서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홀로 존재할 때, 자신만의 왕국에 머물 때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울며 기도해야 될 때를 언젠지 모르죠. 은혜를 구해야 될 절박한 타이밍을 놓칩니다. 자신만의 견고한 성에 갇혀서 세상의 계산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토록 무력했던 에스더가 기도의 공동체와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인생이 변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안정과 성공에 머물렀던 그녀의 삶이 민족의 생명을 짊어지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못합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사정을 내려놓았던 연약한 여인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자로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까? 기도의 줄로 공동체로 묶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짓누르던 이 세상의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본 회퍼 목사님께서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내 형제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홀로 있을 때 그녀 안의 사명은 희미해졌어요. 내 안의 소리에만 집중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 30일이나 왕을 못 만났어, 이러한 자기 연민과 논리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비로소 그녀 안에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의 결단은 흔들려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공동체의 기도와 선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을 나를 묶을 때 비로소 내 삶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울고 함께 내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 건강과 내가 가진 그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나만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나만의 성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섬긴 지 4년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젠가, 교회를 잘 다니세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정작 그런데 오늘 에스더처럼 자기만의 왕국에 홀로 갇혀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이지 않아요. 혼자서 신앙생활해요. 조용히. 화려한 왕궁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귀와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고립의 장소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의 삶의 모든 결정은 사실은 자기의 왕국 안에서 다 혼자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자기만의 논리로 답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로 나누는 삶을 나누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생각이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삶을 이겨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고백은 늘 이렇습니다. 목사님, 힘은 드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려 볼게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상황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뒤따르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기도로 묶인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고집을 꺾고 공동체의 기도에 합류한 자들, 나의 왕궁을 허물고 하늘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소들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공동체가 생명 있게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이음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울고 웃는 기도의 동역자로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을 위한 자기만의 왕궁에 갇혀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어떠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 새벽에 내가 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왕국에서 여러분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거대한 세상과 인생의 파도 앞에 스스로 담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에 촉구하는 모르드게가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의 함께 기도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어 하늘의 어전을 열 때 내 곁에 있는 형제의 땅의 어전이 함께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로 서로 든든히 묶일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연약하고 겁 많은 그런 에스더는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생명을 거는 이 담대한 사명자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이 기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신만의 왕궁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그러한 사명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에 떨며 왕의 어존으로 나아가야 됐어요. 혹시라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 은혜의 어조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그분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에스더의 모습,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주기 위해 주님은 가장 추악한 살인자로, 강도로, 창녀로,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당당하게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잊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왕의 어전은 이미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은혜의 귤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완전한 아름다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왕비의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회자지만 제 안에 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나의 부족한 사랑, 나의 부족한 순종, 나의 부족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보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귀를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